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문즉 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우리 잠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에 하나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복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씨 뿌려 거두어 가꾸어 열매 맺길 원할 때 한 주간의 양식 얻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쳐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삶을 영위합니다. 문제는 이 삶을 왜 영위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 가늠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될 것이고 종래의 목적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삶을 무슨 이유로, 어떠한 목적으로 영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서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악조건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조건은 늘 불만족스럽다는 데 있어요. 개선하고 노력해도 여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윤즉슨 개선되는 생애 조건과 상황보다 개혁되지 못한 내면과 부족한 성찰이 오늘 우리의 변화된 것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잠시 잠깐의 행복감을 느낄진 몰라도 온전한 행복을 경험하고 인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최적의 조건을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자세히 그들의 삶의 이면을 내려다보면 여전히 악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단어가 해피죠. 해피. 그것의 동사는 happin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반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행복을 기반으로 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를 기반한 성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닌 성장을 위해서. 달리 말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은 축복으로 바뀌게 돼요. 종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거기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화되고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때에 비로소 성화되고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렸는데 이 제사할 때 보면 두 가지 단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두봉에 가서 자신의 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 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신을 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피 흘림이 바로 bleed, blessing, 곧 축복의 근간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내면을 씻고 영적 성장을 도모할 때 이룰 성화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그로 인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환상 가운데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사해로 흘러들어가 죽음의 바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망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겨내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변화가 몸된 성전이 되어 감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와 함께 성전이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진정 성화되고 성전되어가는 우리의 영적 성장, 신앙의 성장 과정은 어떠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요, 발과 발목 신앙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과 발목을 적시는 광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발로 건너가는 물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근간임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신앙의 발원지를 뜻하는 건데요. 그것은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인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죄 많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서는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게 있어요. 바로 홍해예요.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어서 머뭇할 때에, 적이 뒤에서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팡이를 물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놀랍게도 홍해 강물이 갈라진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닷길로 걸어갑니다. 물이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나고 자신의 발로 걸어가 건너가게 하셨던 거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하다가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때 똑같은 역사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쌓이게 되고 또다시 바닷길이 열리게 되죠. 그때 발과 발목을 힘차게 약동해서 가나안 지경으로 입성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이었습니다. 발과 발목 신앙이었던 거죠. 그것이 재현될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망국의
늪에 빠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재건하실 것을 믿고 그와 같은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나타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은혜 받고 우리의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다시금 건너지 못할 것을 건널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발과 발목 신앙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발이에요. 발. 우리의 발목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학창시절에. 그런데 제가 교회를 좀 멀리 다녔어요. 우리 집에서 1시간 거리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그리고 교회까지 가요. 그럼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환대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으니까 가도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토요일 날은 아예 교회 옆에 사는 친구의 집에서 잤어요. 새벽 예배까지 가려고. 가도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여러분 발과 발목 신앙이에요. 여러분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아직도 한 주가 남았는데도 벌써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언제 돌아오지? 그런 내친걸음에 젠더룩으로 달려가려고 내 발이 먼저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자꾸 교회 가고 싶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됐던 금요 차례가 됐던 나중에는 새벽 예배까지 쫓아가. 열심히 성전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 또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내 발이 먼저 동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막아서던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광야를 간통해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도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도 바빠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지경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성장은 무릎과 허리 신앙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랬어요.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금세 불어났어요. 얼마만큼 불었냐면 무릎과 허리에 차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무릎과 허리에 차오르면요, 사실은 이게 급물살을 탈 때는 건너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의 양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엔 동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사해로 흘러내려간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요 순서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가면 수로가 하나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판 수로입니다. 기혼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성전 아래 지하로 흐르게 해서 실로암 못에 물이 모이게 하고 그것이 보냄받고 흘러내려가서 아라바 곧 사해로 흘러내리게 하는 물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성지순례에 가면 이 수로를 지나가게 해요. 근데 이 물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맑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화강암을 뚫고 만든 수로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가 양쪽으로 건너가면 딱 좁게 들어갈 만한 폭에, 그리고 물 깊이가 처음에는 무릎에서 시작하는데 꼭 허리까지 차요. 그래서 옷을 다 걷어 붙이고 걸어가다 나중에 이제 포기하죠. 다 적실 때까지. 얼마나 시원하고 맑은지 몰라요. 근데 대단한 게요, 이 수로가 양방향에서 뚫어서 중간에 하나 만났어요.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기 뚫는 흔적을 보면 양쪽 초입과 마지막에서 뚫었는데 이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도 아닌데 이게 둘이 만나요. 한 지점에서.
이 만났을 때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라. 믿음으로 뚫어서 거기에 기원세부터 흘렀어요. 왜 이렇게 뚫었느냐? 예루살렘 성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다 낭떠러지고 한 곳만이 길이 있는데 그 길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도 잘 공략되지 않은 성인데 이 성을 그래서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적들은 그냥 둘러싸고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 못해. 그러면 여기 자체 안에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데 식량은 쌓아두면 되는데 문제는요 물을 고갈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수로를 판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그 10만이 넘는 대군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두가 무릎과 허리에 이르는 신앙의 승리였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무릎과 허리의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신앙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예컨대 그것은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로 씨름했던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요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안간힘을 살며 20년을 버티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형이 400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죽이겠다고 벼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은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택한 게 뭐예요?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로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한판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끝까지 부여잡고 놓다가 천사가 나중에는 환도뼈를 분질러요. 근데 그 환도뼈가 뭐냐면 무릎과 허리 사이에 있는 뼈예요. 근데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고마 됐다. 내가 졌다. 날 좀 놔다오. 대신 내가 이름 바꿔준다. 네 이름 뭐냐? 야곱이다. 야, 야곱의 이름이 좋지 않네. 속이는 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로 하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걸로 하자. 그의 이름을 바꿔줘서 그의 인생이 육에 속한 인생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게 돼요. 이게 바로 무릎과 허리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릎으로 승부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기도로 씨름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 신앙이 되고 허리 신앙이 되면요,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음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전환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교회에서 골방에서 열심히 기도로 매진하는 성도가 되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할 수 있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까지로 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이양하고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심지어 질병도 병고침도 주께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을 통하여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한계에 그어진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뚫고 가는 주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바뀌어질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권속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성장은 가슴과 어깨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후반 볼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더 불어났어요. 얼마나 불어났느냐? 내 몸을 다 적시고 내 가슴과 어깨를 넘어서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헤엄쳐야만 할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 물이 넘쳐나게 된 거고, 그 물이 어디로 쏟아져 나갔냐면 사해 아라바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바 사해는요 요단강의 마지막 지점이죠. 문제는요, 이 호수가 죽음의 바다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소금의 농도가 바닷물의 7배예요. 7배. 그래가지고요,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여기를 한번 들어가는 코스를 제공하는데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뜨더라고요. 손 2개 다 뜨고 발 2개 다 뜨고 이 등을 바닥에 대고서 근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절대 빠지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이 눈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안경을 쓰고 그러고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 생물도 못 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물이요,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또 옆에 소금산인데 거기서부터 씻겨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짜지는 거죠. 짜지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나 쓰디 쓴 물이 되어서 어떤 식물도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변모되었다는 거죠. 마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직지 못할 터질 웅덩이.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을 통해 연결되면 놀라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의 온몸이 적실 때까지, 우리 어깨를 차고 넘칠 때까지.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마치 모세가 마라의 지역에 이르렀을 때 쓴물을 모르고 백성들이 먹다가 구토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 큰 거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서 나무가 던져졌더니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돼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고해와 같은 바다를 건너잖아요. 사해와 같은 곳에서 허우적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이 들려져서 오늘 우리에게 쓴물과 고해와 같은 이 물들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어깨에 주님과 함께 멍에 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건너셨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멍에 매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께 은혜를 입고 같이 멍에 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영문도 모르고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갇히는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에 교회사에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사도로 승화되는 계기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1세대가 영문도 모르고 고생했는데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신하세요? 얼마나 많이 십자가 지세요? 그런데 그 멍에 매기 때문에 자녀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깨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어깨로 담당해야 돼요. 멍에 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쉼을 얻고 복을 얻고 안식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지경과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복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복된 가정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덥다라는 걸 저도 요새는 좀 깨달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생애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100년의 인생을 산다 하면 이제 50을 넘어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노화가 되나 봐요. 그죠? 전엔 그런 실수 안 했는데 자꾸 이렇게 뭐 손에서 놓치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이거 영락 없이 주님 따라가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인생이 노화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변천하는데 과학의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진되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다시금 가늠해 보는데 처음에 에너지는 여러분 발에 있답니다. 다리에 있대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주로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 하면 보면 발에 있어요. 발. 그래서 영아 아이들은 발이 땅땅하죠. 그리고 어린이들은 이 다리가요 아주 다른 데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뛰어나라도 안 피곤해요 애들이.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리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변합니다. 좀 더 크면 어디로 가냐면 생식기 쪽으로 가요. 허리 쪽으로 보여요. 이게 주로 청소년이나 청년기 때인데 이때는요 이성의 정신 팔리죠.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 가슴과 어깨로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중년의 때에. 그죠? 그리고 이때는요, 누가 나를 좀 안 알아주나? 나 여기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의 나이가 되면, 막 뭘 위해서라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게 더 올라간답니다,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입으로 갑니다, 입으로. 입으로 가요.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래요? 입으로 에너지가 가서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정도로. 이 노년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많고 가르쳐줄 얘기도 많고 지적할 것도 많고 또 자기의 인생을 되뇌길 것도 많고 그래서 입이 쉬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에너지가 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이 노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화되라고. 성화. 노화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건 뭐냐? 그것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르면서 나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요. 나는 죽어 없어져도 주님은 내게서 살아나셔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무릎과 허리로 일하고 종래에는 가슴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어깨로 짐지을 수 있는 멍에 맬 수 있는 자로 변목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변화될 우리의 인생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지체로 변모되는 것이죠. 그럴 때 머리 대신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죽음과 사망을 이겨내고 그리고 낙원과 천국으로 영생으로 소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부활하는 것, 주님과 같이 성화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어서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복음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됨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